여러분 인생길에서 온통 사방에 맡기고 무언가 노력을 해도 뭔가 한다고 하지만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죠. 뭔가 이 상황을 돌파하기 원하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고난과 절망이 가득한 자리로 상징되어지는 이 아골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절망을 겪을 수도 있고요. 또 국가적으로 또 험난함에 직면할 수도 있죠. 그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는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새로 시작하시는 소망과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라고 하면은 호세아 선지자와 이 음란했던 아내 이 고멜과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그러나 그것과 달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온갖 죄악을 범한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음란하고 타락했던 이스라엘, 그 고멜이라는 여인, 그렇게 대변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있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결혼 관계에 있는 것이죠. 신랑 되시는 예수님, 신부 되는 교회,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남편 되는 하나님께서 그 아내 되는 이스라엘 향한 애틋함으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사랑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망각했고요, 그리고 바알을 쫓아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적인 경고를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십니다. 그 첫 단계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친 들로 광야로 데려가시는 거죠. 자, 그 내용이 14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기에 보면요, 왜 하고 많은 장소 가운데에 거친 들이냐, 왜 광야냐는 것이죠. 여러분, 들이나 광야는 성경에서 주로 고난과 연단의 장소를 광야나 거친 들로 표현하죠. 광야나 거친 들에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메마르고요, 아주 간조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친 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땅, 또 소산도, 땅의 풀과 땅의 소산도 전혀 나지 않는 그 황폐한 곳에서 자신을 의지한다면, 아니면 아무런 능력도 없는 헛된 우상을 의지한다면 그 광야길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광야 거친 들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광야길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입혀주시고 그 많은 세월 동안 옷이나 의복이, 신발이 헤어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그들이 매일매일 과정,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이 거친 들과 광야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났듯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장소인 광야로 나가야 했던 것이죠. 그곳에는요
완전한 고난과 실패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위로와 소망을,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던 것이죠. 자, 이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을 타이르십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그는 이스라엘, 신부가 되어지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타일러라고 말하죠. 여기에 타이르다는 의미는요, 설득하다는 뜻인데, 이거 조금 더 우리가 좀 깊게 들어가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말로 달래고 어루다라는 말이죠. 뭐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냥 몇 번 말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사랑의 언어로서, 그들이 정말 따스한 그 표현으로서 얼르고 달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타이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녀, 아내 이스라엘을 죄에서 돌이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녀를 설득하고, 이스라엘을 설득하고 달래며 전심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대변되어지는 그 음란하고 타락한 그 고멜을 타이르신다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그들에게 최종적인 심판으로 다가오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 뒤에 주실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신 이 거친들은요, 전에는 고난과 심판의 장소였지만 이제 14절에서 이 광야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심판의 광야가 아니라, 심판의 들이 아니라 이제는 회복의 들이고 회복의 광야로 바뀌게 되어졌다는 거죠.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소문을 듣고 엘리야는 너무나 두려웠고 또 영적인 탈진이 생겨서 어찌할 줄 몰랐죠. 그때 주의 천사가 호렙산으로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했을 때에 그 광야에서 그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엘리야가 850대로 싸워 승리했던 그 엘리야, 그러나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너무나 탈진되어지고 힘이 들어서 도망갔던 그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까마귀를 통해서 물을 또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 광야에서 회복을 엘리야는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이미지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할 때에 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광야로 가도록 하셨겠습니까? 40일 동안 제일 먼저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것은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바로 신호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정말 어떠한 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런 광야, 때로는 고통과 연단의 심판의 자리이지만,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되기 때문에 이 광야는요, 이 거친들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한 곳이죠. 광야나 거친들이 단순히 위험하고 메마른 곳이 아니라 이 광야는, 이 거친들은 하나님의 이 역사하시는 그 회복의 새 출발과 새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 인생의 자리가 지금 광야 같은, 거친들의 홀로 내버려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면 바로 이 자리가 주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친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광야 같은 시간을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죠. 그러나 그 광야에서 오히려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광야에서 우리가 목도하고 만나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내가 놓여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초대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이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거친 데로 데리고 오셔서 다시금 회복시키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요, 다시금 이스라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상냥하게 타이르는 말을 듣고 주님께 돌아올 때, 그리고 새로운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광야로 그들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1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기 15절 상반절을 보면요, 거기서, 광야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리니, 하나님께서 아내되는 이스라엘이 새 출발을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시고 그들이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돌이켰기 때문에 심판을 거두셔서 다시금 그들이 가졌던 그런 풍요로운 삶을 그들에게 안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삶의 터전이자 일상의 그런 어떤 축복의 원천이 되어지는 포도원을 다시금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타이르신 다음에 포도원을 되돌려 주셔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예전에 살면서 그 느꼈던, 먹었던, 또 즐겼던 그 포도를 즐길 수 있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의 회복과 축복을 말해주는 거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요, 이 고통의 아골 골짜기 같은 상황을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 아골이라는 히브리어 아콜은요, 고통 아니면 환난의 뜻이 있죠. 그 문자적으로 아골 골짜기, 아콜 골짜기라는 것은 고통의 골짜기라는 뜻이죠. 원래 이 아골 골짜기라는 그 의미가 어떻게 파생됐을까?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에 아간이 여호와께서 모든 전쟁에 이긴 노략물들을 성소에 들여놓으라고 명령하실 때에 아간은 그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 물건을 취해서 온 가족이 진멸당에 묻힌 곳이 바로 어디냐?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라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범죄한 아간이 처형된 장소를 생각하죠. 동시에 이 아골 골짜기는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았던 장소를 연상한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아골 골짜기가 언급된 것은요, 호세아 시대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여전히 취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이 바알의 물건을 취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남편 되심에도 불구하고 딴 남자를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바알과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취했던 것이 뭐냐? 아간이 취했던 것 같은 그런 일들, 바알의 물건을 취했던 것처럼 이 아골 골짜기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골 골짜기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제 망할 대로 망한 이스라엘이 거친 들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타이르는 말을 들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사랑했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이제 하나님은요,
그 고통스러운 골짜기를 새로운 미래를 향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15절 중반에 보면은 악올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를 이제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일단 직장의 문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도 대학을 진학하면 대학의 문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문 자체, 이 오픈 게이트, 이거는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 악올 골짜기가 소망의 이런 문이 된다는 것은요, 그들이 머물고 있는 이 악올 골짜기 같은 그 상황들이 더 이상 그들의 죄의 어떤 부끄러움이나 아니면 징계나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이제 소망과 회복의 장소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전에는 악올 골짜기가 죄와 심판의 장소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악올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소망과 희망이 가득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회복과 용서의 약속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하루하루 고통 중에 악올 골짜기 같은 절망의 늪에 빠져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이런 사면초가 같은 상황 속에서 완전히 마음을 넋을 내려놓고 계신 분이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절망이든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악올 골짜기 같은 상황을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주신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그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 주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드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처한 절망과 흑암의 자리에도요, 소망의 태양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엎드려져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빛을 비추사, 소망의 빛을 비추사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제 15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자,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이스라엘이 거기서 응대하기라는 의미입니다. 응대하다, 응대하리라 이런 말은요, 대답하다, 리스판스, 대답하다, 화답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악올 골짜기를 희망의 문, 소망의 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요, 감사와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화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망의 문을 삼아 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화답하려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들이 어떤 때에 이미 그들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일입니까? 이 15절 하반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던 그 가족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애굽으로 갔을 때에 바로 그때가 이스라엘이 막 민족적으로 태동되어진 바로 초창기 어렸을 때 아닙니까? 애굽의 땅에서 올라오던 날은 과연 어떤 때입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번성해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극해서 그들이 오랫동안 400년 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눈물을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고 마음으로 아셔서 그들을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바로 구원받았던 때, 그들이 바로 애굽 땅에서 올라왔던 그때에 그들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화답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도 소망의 문으로 그들의 삶을 바꿔 주신다 하시니까 이제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선조들처럼 어렸을 때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와 같이 그들도 지금 기쁨으로 화답하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타 이르실 때에 돌아오기만 하면 넘치는 축복과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축복과 그 약속은 어떤 관계입니까? 언약적인 결혼 관계의 어떤 재성립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내용이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자, 그날에 하나님께서 거친 들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타이르실 때에,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어지는 그날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내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부르지 않을 것을 선언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다시금 언약의 관계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죠. 이스라엘은 이제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남편처럼 여겼던 것이죠.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에 바알의 이름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언약을 맺는 그 자리에 그들이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내 남편이라 말할 때의 그 표현은 정말 그 남편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만큼 다시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맞이할 자격과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삶에서 바알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일을 통해서 다시금 예전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편 되시는, 영적으로 남편 되는 하나님, 그리고 아내 되는 이스라엘에게 다정하게 타일이고 속삭이던 그날,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어지는 날에는요, 그들의 삶의 원천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배경들도 다 언약을 맺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언약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날에는 들짐승과 새와 벌레들도 언약을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8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주의 백성이 거할 땅의 질서가 비록 인간의 죄를 인해서 망가졌던 창조의 질서가 이제는 원래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뜻대로, 의도대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아내로 맞아 들이신다는 내용의 16절과 17절. 근데 그것으로 부족했던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남편 관계로 할 때에 그들이 그 관계의 회복뿐 아니라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땅과 가축들과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을 받아서 농사를 지어도 잘 되고 있고, 그들이 소나 양을 키워도 가축들이 잘 되어지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그 언약적 관계의 축복으로서 결과물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포도원을 만들 수 있고 포도를 먹을 수 있고 그들이 키우고 그들이 가꾸는 그 모든 일상의 것들이 다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혹 그것도 믿지 못할까 봐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결혼 관계를 또다시 그것도 부족하다 이것던지 아니면 그것을 또 잊을까 봐 다시 19절과 20절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겠다는 의미죠. 여러분,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나님께서 영원한 신실함으로 그 백성을 사랑하실 것을 약속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장가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표현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19절에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내가 영원히 장가들며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사랑이 계속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처럼 무조건적인 사랑과 진실함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떠났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전히 마치 동호 밖에서 이 아들이 돌아오길 바라던 그 탕자, 돌아오길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문을 열어놓고 버선발로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떠났을지라도 기다리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을 따라갔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으로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결혼이라는 신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그들이 이 핵심적인 가치가 되어지는 소망과 회복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결혼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신랑과 신부는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결혼 관계는 너무나 상대방을 잘 아는 관계입니다. 다시 회복되어진 그 결혼 관계에서 20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알게 되어집니까? 19절 하반절 말씀처럼 남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너무나 잘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것을 비로소 제대로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은총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맺는 언약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다시 언약적 관계에서 결혼할 때에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길 원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피상적으로 알았지만 거친들에서 그들에게 악월골짜 같은 그 고통을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실 때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들이 마치 눈으로 뵙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가 있으시고 또 은총과 긍휼이 많으신 분임을 그들이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런 이 고난의 자리,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이 거친들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친밀함과 사랑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울 때, 더 우리가 엎드러지고 더 고통의 현장에 있을 때에 거친들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하나님의 친밀함과 언약적 사랑을 우리는 더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상 다 읽지 않았지만요, 이제 하나님은요 21절과 23절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연합을 통해서 온 땅에 풍요로운 회복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움직이실 것이며 하늘과 땅이 응답하실 것이며, 그리고 땅에 심은 모든 곡식과 포도주가 기름을 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스르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심으셨다는 이스라엘이 되어서 풍요가 그 땅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는 것은 그날에 곡식만 심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이 좋아서 또 바알이 좋아서 떠났던 그 이스라엘, 이제는
견고하게 마치 곡식을 심는 것처럼 견고하게 그들을 심으시겠다. 그들을 주의 백성을 아주 깊게 심으시겠다는 의미인 이스라엘로 그들을 만들어 준다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 내 아내라고 주님은 지칭하십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아골 골짜기 같은 그런 고통의 현장에서도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은요, 어떠한 고통의 자리일지라도 여전히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국가적인 아골 골짜기, 개인적인 아골 골짜기에도 분명코 소망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광야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낮은 자리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의 타이르심을 들을 때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새로운 문을 여시고 새로운 새 출발, 위로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품고 나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혹 아골 골짜기와 같다라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그것은 고통의 어떤 영원함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의 시작을 알리고 새로운 위로와 축복과 회복의 이 신호탄이 됨을 여러분 아시는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밑바닥까지 처할지라도, 가장 낮은 곳에 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려주시고 우리의 자리와 위치를 올려주시고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골 골짜기와 험난하고 고통의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소망의 문을 바꿔주시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주님을 오늘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1년이 다 끝나가는데요, 여러분, 내년 한 해도 또 올해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 은혜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얼마나 많은 이 소망의 문을 우리를 이끄실지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드려진 은혜, 그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아골 골짜기 같은 인생길이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